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옛날의 이야기나 혹은 과거의 설화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과 그 세부적인 묘사의 그러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역사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포기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토대들도 잃어버리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날들 중에 마지막 6일의 인간 창조와 또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때가 중요하죠. 언제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이전에 그러한 모든 6일의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다른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딸들을 낳기 전에 이런 뭐 젖병이라든가 분유라든가 뭐 아직까지 걸어 다닐 때도 아니고 다닐 때도 아닌데 유모차도 누가 사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준비하였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다 준비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서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여러 피조물과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러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합동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심은 인간에게 특별한 어떠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인격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부족하여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가운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28절 말씀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그 복 주심에 대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복은 이미 앞에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주신 그러한 복들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것들 외에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을 사람에게만 주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한 축복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되게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어떤 인권을 드러내는 게 이런 인권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대표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또한 이것은 단순히 모든 피조물 앞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서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가진 자로서 다른 피조물들은 이러한 축복이 없죠. 다른 이러한 축복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그러한 특권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대표자로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왕으로서도 아니고 종으로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청지기로서 그러한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음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었다. 29절 말씀이죠. 그 사람에게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결국 이 식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때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채소나 이러한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또한 이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육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짐승에게도 무엇을 먹을지를 3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나 호랑이도 결국에는 무엇을 먹어요? 예전에 먹었다라는 것입니까? 풀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예, 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고 풀을 먹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육식동물들도 채식을 하였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먹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먹었는지 아니면 사람과 같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육식동물들도 채식을 하였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곰이 마늘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혹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혹시 보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육식동물들도 언젠가는 다시 채식을 할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영원히 다스리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사야서 11장 우리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11장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다시 사자와 이리와 이러한 표범들을 막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아지들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 넣고 장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창세기의 이 창조를 가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었던 그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축복의 그러한 모습들, 또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 반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2장 1절 말씀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하여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의 의미가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 또 두 번째,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안식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다라는 이러한 단어의 그러한 의미는 끝마치다, 중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단하다, 끝마치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중단하신 그러한 이유, 마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더하거나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다라는 의미가 이 1절서부터 3절까지, 2절서부터 3절까지에는 또 다른 단어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러한 본래적인 의미의 중요한 것은 마치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앞에
2장 처음에 앞부분에 있는 마치다와 안식하다의 이 단어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 뜻은 동일하지만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의 세 번째 그 안식일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주심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 자체를 복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복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6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복주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굳게 붙잡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이 안식일의 네 번째 그러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거룩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창조의 모든 날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각각 창조하셨지만 이 안식의 날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날 하나님이 모든 날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물론 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버스도 안 다니고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 해서 안식일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일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죠. 이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날로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하여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십계명의 그러한 의미가 바뀝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대한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날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또한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게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결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행하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자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안식의 그러한 의미를 알아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